이제 우리가 그 보고서 여기 지금 뭔가 하게 되면은요, 여기 이제 훈련이거든요. 훈련이니까 훈련은 좀 훈련답게 해야지 돼요. 훈련은 훈련답게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 저 시작하는 시간도 꼭 지켜요. 다음 주부터는 10시 넘으면 문 닫을 거예요. 예? 아, 그럼 미리 얘기를 해요. 미리 특별히 저기 여기 누구야 이제 저 문지기를 한 명 둬야 되겠네. 그래가지고서 특별히 사유가 있는 사람만 들이보내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건 진짜 훈련이거든요. 시작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야지 돼요. 아멘. 이걸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늦는 거 3번 하게 되면은 한 번 결석으로 할 테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 이거는. 그리고 시작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고 이제 중간에 핸드폰 다 이제 꺼요. 이건 뭐 핸드폰 들여다봐가면서 뭘 하겠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끄든지 진짜 제가 끄라는 얘기는 핸드폰 중간에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진짜 꺼놓으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소리 진동이나 이런 소리 안 나게끔 무음으로 해놔요. 무음으로다가 이렇게 저기 놓고요. 여기 진짜 훈련에 이제부터 계약 훈련을 하는 건데 지금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계약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꾸 매일 보내려고도 그러시는데 매일 말고 일주일에 한 번만 보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내는데 우리가 수요일 날 여기 오니까 최소한 화요일까지는 보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화요일까지 저한테 메일로 메일이 아니고 메일로 보내주셔요. 메일로 보내시는데 자꾸 이거를 종이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하나 주면은 이거 써가지고 오겠다 올 때마다. 또는 여기다가 연필로 썼다가 찍어가지고서 이제 그거 한 장 멤버는 종이가 낭비니까 종이다 이렇게 날짜만 맨날 바꿔가지고 찍어서 뭐 보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분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은 그게 편할지 모르지만요 제 입장에서는 그걸 다 갖다 수업해서 관리하려 들게 되면은요 그건 누구 사무원 하나 둬야 돼요. 그게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게 그리고 종이도 어마어마한 낭비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다 쓸 줄 알잖아요. 핸드폰 쓸 줄 아는 사람은 컴퓨터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려니까 또 이제 이게 또 조금 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컴퓨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거가 이게 컴퓨터 중에서도 고성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 처음에 나왔던 무슨 386, 486 이런 거 얘기를 할 때에는 이게 비교도 안 될 만큼 고성능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단지 작을 뿐이지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건 뭐 여기다 이렇게 온 거라면 이거까지 이게 다 나가요. 여기도 저 파워포인트 저 슬라이드 쇼까지 다 나가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이게 고성능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끝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에서 쓰는 프로그램하고 여기서 쓰는 프로그램하고가 이게 조금 달라요. 이건 뭐 모바일 프로그램으로 이제 따로 있어야 되는 주로 아래 한글들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아래 한글 그런데 아래 한글도 컴퓨터용이 있고 스마트폰용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야지 돼요. 한 4만 원 돈 되는 거 같아요. 모바일용 건 다 각자가 사야 되는 거 하나 사가지고 다 나눠 쓰고 그러는 거는 안 되고. 그럼 뭐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 그렇게 그걸 이제 지적 재산권 침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또 여기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공개해 놓은 앱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느냐? 계속 여기 이제 광고가 떠요. 그 광고료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그래도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광고가 계속 뜨면은 광고 자꾸 누르지 마시고 위에 이렇게 X가 있잖아요. 광고 떴다고 계속 그걸 누르고 그냥 광고는 쳐다보고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위에 떴으니까 자꾸 뭐 눌러보려고 하는데 눌러볼 거 없이 그건 광고예요. 그러니까 치다보라고 그런 거니까 이제 그 위에 X자가 있잖아요. X자를 누르면 이제 없어지고 그래 몇 번 떠요 그게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뜬다. 근데 그거 안 뜨게 하시려면 돈 주고 사면 돼요.
둘 중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하는 그 앱을 만들어 놓은 분이 굉장히 제가 써보니까는 아주 그게 잘 만들어 놓은 건데 아래 한글에 그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양식 올려드린 거가 아래 한글로 만드는 건데 아래 한글은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아래 한글이라고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불러가지고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게끔 글씨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 저장을 해도 보낸 거를 또 아래 한글에서 그걸 부르면은 전혀 파일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겠고 아주 그걸 이제 호환이라고 그러는데 호환이 아주 파일 호환이 완벽하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래 한글로 보내거나 엑셀, MS 오피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요즘 좀 많이 쓰는 게 이제 PDF라고 있어요. PDF 같은 걸로 보낸 것들을 보려면 다 보는 앱이 다 있어야지 되는 게 그냥 저절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또 이거니까 그냥 저절로 보여주나 보다. 세상에 저절로라는 건 없어요. 여기 그걸 보는 프로그램들 그걸 앱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쓰는 스마트폰에서 쓰는 프로그램 앱 부르는데 앱이 그때마다 이게 음악을 들으려면은 뭐 녹음을 하려면 다 그게 앱이 하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그냥 통째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걸 다 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야지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하는 거는 아래 한글로 보낸 거, PDF 파일로 보내는 거, MS 오피스 파일로 보낸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뭐 MS 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기를 해줘요. 다 읽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성능이에요. 사실요, 이 부분이. 그걸 거기서 그렇게 다 통합을 다 그거 보게 해주고, 그리고 또 보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MS 오피스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거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도 편집이 돼요. 글자 수정을 다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뭐가 가능한 건가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뺐다 꼈더니 또 안 나가네, 이런. 뭔가 안 되죠, 지금요? 이것도 안 되네. 여기까지는 됐고, 근데 또 여기가 왜 안 나오냐? 자, 거기 나오죠? 예. 자,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MS 오피스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 아마 이름은 잘 아실 텐데 그 사람이 이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이걸 슬라이드 씌우고 그래요. 마가복음 이거가 그 여러분들이 깔아놓은 MS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서 이게 된다고요. 이게.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이게 뭐 축사 그러니까 뭐 가축 키우는 데 같은데 이게 이름을 좀 뭐 바꿔 쓰면 그러면 폴라리스 오피스 들어가서 그거 글자 바꾸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게요. 그 엄청난 거라고요. 근데 그게 공짜야.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부가된 기능을 쓰려면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싸요. 매달 만 얼마씩 내면 이제 조금 더 그 다음 단계 그걸 쓸 수 있게. 대신 근데 공짜로 하면서 거기 광고가 계속 떠요. 중간중간에. 그럼 그거를 딱 열어보려고 그러면은 그거나 하다 말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에 뭐가 있다고요? X를 누르면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쓰시라고요. 이건 뭐 눌러보라는 건가 보다 그러고 눌러보다가 뭐 안 되네, 엉뚱한 게 되네.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니까 그래가지고 폴라리스 오피스로 거기다 작성 컴퓨터까지 안 가고 작성을 해서 저장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저장을 할 때 그냥 저장을 해놓으면은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깔려있는 방에 들어가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찾으려면은요, 이게 어디 들어갔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이걸 어디다 넣어놨지? 가방에 있나, 호주머니에 있나, 찬장에 놨나, 이제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거고, 똑같은 게 이거 어디다 놨는지를 몰라. 그냥 놨지. 놓을 때는, 거기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은 어디다 놓을 거라는 걸 내가 저장하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 중에도 아무 데나 놓으면 또 못 찾아. 그걸 보통 다운로드 아니면 카카오 다운로드 이제 이런 데 들어가 있고 막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저장하는 방을 만들어요. 계약 공동체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 그 플러스라는 놈을 누르면 폴더 만들기 이름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가 저장을 해 놓으시라고요. 저장을 할 때 그냥 저장하면 맨날 그게 덮어쓰기 해가지고서 그 정도 다 없어져. 그러니까 저장을 할 때 이름을 꼭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로 해서 9월 18일라고 해서 9월 18일 그래 놓고 써요. 그 다음에 9월 20 며칠 이래 놓으면 그게 차곡차곡 저장이 돼서 여러분도 그게 남아있어요. 근데 그냥 저장하면 그 전거는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만 남아요. 쓸데없는 걸 뭘 얘기를 하냐. 다 아는 건데.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지금 이제 그런데 그 저장하기로 해서 이제 다 저장까지는 해놨는데 보내기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근데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폴라리스에서 직접 보내는 방식이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려니까 보니까 다운 메일이라는 게 깔려 있어야지만 가는 건 것 같아. 우리 사람 거 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내게 되는데 보내기 실패.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 거기에 다운 메일이 깔려 있어야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내가 다운 메일이 깔려 있었는데 내가 중간에 뭐 때문에 비밀번호 변경을 해놨더니 비밀번호가 달라지니까 그게 안 가요.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거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다른 방법.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익스플로러 인터넷에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기에 메일 쓰는 게 뭐가 다 있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메일을 보내면서 첨부 파일을 어디다 저장을 해놨는지 알아야지 첨부 파일을 보내는 거예요. 예? 덮어놓고 누르게 하면은 이게 폴라리스 오피스 그 폴더 어디 들어 그걸 찾아갈 줄을 모르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저장을 하는데 여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 SD 카드를 여기다 갖다 내가 추가로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128기가 뭐 이런 거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내가 지금 32기가를 집어넣었는데 별거 웬만한 거 다 담아도 돼요. 요즘 128기가 이런 것들도 몇만 원밖에 안 가요. 2, 3만 원 그 정도밖에 안 가도 그거랑 더 추가를 하시게 되면 그냥 이런 사진 찍은 거 보고 다 집어넣어도 되고 네, 저장을 할 때 거기다 다 저장을 하게 되면 그게 SD 카드라고 그래서 거기다 저장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거를 아마 이제 없이 그냥 쓰실 거예요. 그럼 이제 디바이스 스토리지라고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기에 들어있는 저장 장치라는 뜻이에요. 거기 맨 앞에다가 자주 들어가야 되니까 맨 앞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요. 이춘우라고 뭘 하든지 뭐 봄비라고 하든지 알아서 만드는데 근데 그거를 맨 앞에 뜨게 하려면은요 잘 들으세요. 폴더 이름을 줄 때 맨 앞에다 영자 아라비아 숫자 0을 집어넣어 놓고 해놓으면 그게 맨 앞에 떠요. 읽을 때 그렇게 순서대로 가나다 순서로 읽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참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봄비도 좋은데 봄비는 비읍이니까 한참 뒤로 가야 돼.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0 봄비 그래 놓으면 그게 맨 앞에 뜨니까 편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라고요.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가 보네. 자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가서 좀 공부를 좀 하셔.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못 한다고 그래요. 안 돼 그러지 말고요. 안 되는 거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고 다 이거 탓한다고.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야지. 자, 좀 다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시간 다 갔네. 자, 진도 나갈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내셔야 돼요. 저한테 보내시는데 화요일까지는 매주 보내야 돼요. 매일 보내지 말고요.
매일까지 보내려고 그러지 말고 매일 여러분들 그 정리하는데 그거나 정리하다 말아야 돼. 난 여러분들 30, 한 40명이 보내놓으면 나 그거 정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요. 그것도 지금 내가 우리 사람들 이양하려고 그래. 그거 하는 것도 이제. 그저 사람 숫자대로 그 사람 올 때마다 순서대로 다 넣어놔야지 되니까 거기다가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이고요. 매일 보내. 이거 내가 말하다 헷갈리네. 매일 보내지 말고 어떻게 보내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3번을 무단으로 안 보낸다 그러면 자동 탈락. 불만 없지요? 그 정도도 안 해가지고 되겠어요. 자동 탈락. 3번 무단 결석도 자동 탈락. 상습 지각도 자동 탈락. 앉아서 이건 하고 있어도 이제 태도 불량으로 탈락. 집에서 들으면 되죠. 뭐라고? 집에서 들으면. 집에서 걸으면이 뭐예요? 아니 집에서 이거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그 방송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그걸로 여기 전사님 얘기. 방송으로 듣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한 사람들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희청사라는 걸 써내야 돼. 첫 시간에 뭐 들었다. 주제가 뭐였고 뭐 들었다. 둘째 시간 언제 내가 그 시간에 참석은 못했지만은 몇 시에 들었는데 첫 시간은 뭘 하더라. 첫째 시간 뭐에는 지피를 말하더라. 둘째 시간 지기를 말하더라. 이거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제 기도 시간의 절반 정도는 영성에 관련된 걸 좀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니까 영성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겠지요. 근데 덮어놓고 기도만 한다고 또 그냥 다 되는 거니까 기도라는 게 뭘 어떻게 되는지 영성에 대한 이해를 정도로 한 절반 정도 하고 절반은 통성으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시청으로 지금 인터넷 들으시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3번째 시간에 그건 틀어놓고 똑같이 기도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같이 참석을 못했더라도요. 이거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뭐 안 들어도 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시간에 기도 제목을 주문서요. 그 다음 그 시간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 시간만큼 똑같이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 기도가 되는 거지. 단지 여기 오기가 거리라든지 시간의 기다 등등이 어려우니까 이제 이걸로 대신한다는 것일 뿐이지 똑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청소라든지 뭐 기타 등등을 무단으로 몇 번이라고요? 3번 그러면 자동 탈락이야. 그럼 난 다음 학기 또 하지. 탈락된 사람은 다음 학기는 기회를 안 줘야 돼. 그럼 뭐 이번 학기 못한 사람은 다음 학기에 어떻게 해, 그거는. 그럼 한 번 탈락된 사람은 이제 그건 영원히 탈락. 근데 다시 기회가 없어, 이제. 그거는. 이걸 못하면은 어떻게 2단계에도 탈락해도 이건 지금 못한 사람은 다음에도 못해. 그거는 말이 안 돼. 이 정도를 가지고 계약을 뭘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과 계약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이 정도를 근데 보내긴 보냈어. 보니까는 뭐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그럼 그것도 곤란한 얘기야.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는 실천 조항들은 다 하라는 얘기지. 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묻는 게 무슨 근데 그게 항상 웃고 있으면 내가 안 쳐다봐. 근데 뭐 어디서 내가 보기엔 뭐가 구리는 게 있으니까 웃는 것 같아. 공부만 하라고 그랬나? 거기 몇 가지 있지. 근데 이 정도를 못하면은 말이 안 돼. 이 정도를 못하면은 이거는 자 그럼 이제 여기와 관련된 거 혹시 좀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거기 기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그런 거 체크만 하면 되는데. 예, 거기 처음에는 이렇게 칸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뭐 이렇게 동그라미 맺히든지 색깔을 변화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게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보낸 거 있거든요. 맨 마지막 보낸 걸 가지고 옆에다 쓰게 해놨어요. 참석이면 참석, 뭐, 거기에 이제 철저면 철저, 보통 이게 쓰게 해놨으니까 그게 편하실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보낸 걸 가지고 해요, 파일을요. 제가 지금 한 소리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것도 이해 못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보낸 거에는 그렇게 그냥 해서 동그라미 치든지 그 치는 방법이 다 있는데 그 조금 어려워요. 스마트폰에서는 쓰게끔 내가 다시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다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는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걸 보면 조금 편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다운받으면은 어디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보통 다운로드, 여러, 디바이스 스토리지라고 하는데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운로드라는 게 다운받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카카오에도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카카오 다운로드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해놓은 게 거기 들어와 있어요. 뭐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거 어디 있는지 안 돼요가 아니라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거기 어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놈을 갖다가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불러가지고서 디바이스 스토리지 불러가지고 저장을 하실 때 또 거기다 저장하면 맨날 거기로 가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을 하나 만들어요. 그 첫 번째에다 만들어 놓고서 하면 드나들기가 편하니까. 그리고도 저장하실 때는 꼭 날짜를 써서 저장을 하시라고 그렇게 없어지지를 않아요. 위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보고서 양식 그래 놓고 그냥 계속 저장하고 있으면은 그 정도는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려요. 아니 이거나 그게 컴퓨터지 뭐. 컴퓨터로 해도 그걸 똑같이 해야 되지. 그건 뭐 쉬운 거고. 난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알아서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할 때 이적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마가복음에 들어있는 특히 마가복음은 이적의 복음서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지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옛날 양식 비평으로다 역사 비평으로다가 얘기를 할 때는 신화라고 그러더라. 근데 요즘 문학 비평으로 넘어와 가지고선 뭐라고 그랬지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문학 비평으로 넘어와서는 아레탈로지라고 그러더라. 또는 비유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 아르탈로지라는 걸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도 쳐봐요. 근데 인터넷에 쳐도 아르탈로지라고만 나오죠. 설명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전에다 놓고 쳐도 안 나와. 그 전문 용어예요. 그건 주로 마가복음 이렇게 할 때 쓰는데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다시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졸아서 그래.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대변인. 자,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BC 기원전 후 200여 년, 기원전 200년, 기원한 200여 년 그 사이에 그 그레코 로마라고 하는 게 지중해 세계를 말하는 게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시대의 영토가 지중해 영역이거든요. 그 시대에 그 학문이 그래도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 BC 300년대 그때 벌써 이집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지구가 둥글다. 지구의 크기까지 다 측정을 해놓은 게 거의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과학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문학 부분에서도 철학에서도 거기 헬라 철학 그런 게 다 나왔고 문학에서도 이제 활동에 활발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레탈로지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 거예요. 장르 문학 비평에서는 뭘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문학 장르. 이건 성경은 어디에 무슨 장르로 봐야 되느냐는 거야. 특히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건 무슨 장르로 봐야 되느냐. 장르 구분법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레탈로지에 속하더라. 이렇게 이제 문학 비평하는 사람들 중에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 문학 비평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레탈로지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 건가 하면 그 당시 여러 영웅들이 있잖아. 영웅전이라는 게 있어요. 영웅들 보면 영웅적인 활동을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에도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다룬 그런 영웅전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들어 있는데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시대 마가복음에 쓰여지던 시대가 바로 이제 그 시대니까는 그 당시 일반적으로 그레코 로마 시대에 그레코 로마 문화권에서 사용되어지던 아레탈로제라고 하는 문학 장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셨나요? 그, 목사님은 그래서 어떤 의도로다가 이거를 사용을 하시는지가 난 그걸 소개를 한다고, 지금. 지금 이제 역사 비평에서 문학 비평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들 한다. 아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본다는 걸 얘기한 게 지금 아니라고요. 응?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걸 오해하는 사람 틀림없이 있을 거야. 목사님이 이거를 아레탈로지라고 보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이제 내가 계속 이제 그걸 내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니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니까 지금 문학 비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걸 내가 소개한 거예요. 소개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보느냐? 이제부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이제 뭔가 하면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뭐라고 허두냐?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 나가도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마가복음에 쓰여지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전기를 쓸 때에 그런 식으로 썼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양식의 문학 양식 중에서 거기에 소속된다라고 요렇게 분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아레탈로지 일반적으로 별로 안 쓰여져서 번역도 없어요. 그럼 구글에다 넣고 돌려봐도 안 나오고 아무 데가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도 번역으로 뭐라고 쓸 수 없어. 그냥 아레탈로지 양식 그냥 읽고 나가요. 아레탈로지라고 쓰지 뭐라고 번역을 하기가 그게 어려워요. 종교 지도자들의 전기 문학 양식 이제 번역하자면 이렇게 이제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됐나요? 대답이 좀 불투명한 걸 보니까 아직도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일단은 제가 보는 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딴 사람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제 얘기예요. 구분이 됐어요? 아까 오전에 한 거는 누구 얘기라고요? 내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한 거라고 또? 자, 그럼 이제 저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라고 할 때에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읽어봐봐요. 여기요. 관계. 공관복음서 문제. 이 공관복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그동안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마가복음과 공관복음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거예요. 공관복음서 문제.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는 분들은 아주 이건 특히 이제 신약 시간에 개론 아주 이제 이거 초반부에 다 이제 다루고 이건 틀림없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 시험은 봤어도 다 잊어버렸을 거야 아마. 공관복음서 문제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대답이 없으시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고 일반적으로다가 지금 사람들이 공관복음서 문제를 어떻게들 보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구전으로 전해오고 문서로 전해오는 게 있었는데 둘을 묶어가지고서 마가복음이라는 게 나왔다. 마가복음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마태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마가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다 교자료, 이건 설교 자료예요. 설교 자료에다가 마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탄생의 이야기, 족보, 기타 등등, 그 심판의 이야기, 기타 등등을 가지고서 이제 마태복음을 썼다. 그리고 이제 비탄식이 어느 게 더 먼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마태복음이 앞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마태를 먼저 보통 다뤄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더 쓰여졌는가 하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또 어록도 같은 어록을 기초로 해서 누가만의 또 자료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썼다라고 그 본 거가 그동안에 마가복음과 공관복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공관복음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해가지고도 그걸 뭐라고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가 뭔가 하면 읽어보세요. 꼭대기요. 공관복음서 문제.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어록이라고 하는 게 잘 보세요. 여기 박흥림 목사님 잘 보이죠? 읽어주세요. 예? 읽어주세요. 자, 여길 잘 보셔. 여길 봐요. 여기. 저기 쳐다보면서 대답하지 말고 마가복음에는 어록 설교 자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의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어록에 많이 들어와 있고 어록은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 마태복음에는 5편의 설교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또 이와 같다. 이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몇 프로 뭐 이렇게 얘기해 놔봐야 다 들어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도형화해 가지고서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요게 이제 색깔을 넣어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가 요게 뭔가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가복음과 공관복음은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얘기예요. 이건 내 의견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대답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너는요 이제 그다음에 너는 그러면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공관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너는 하느냐? 이제 여긴 제 얘기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 율법서와 복음서의 관계 속에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야. 아까 얘기대로 이야기. 이거 또 홀라당 지웠네. 목사님이 지워놨지, 이거. 꼭 하는 일이 하는 일마다라고를 내다가 내가 또 이야기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편소설이 아니라 신약성경은 단편소설 모음집이 아니라 뭐여야 된다? 장편소설이어야지 된다. 맞지요? 그래야 되겠지요? 근데 다 단편소설 만들어 놓는 수가 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 권으로 만들어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이제 그건 단편 소설 모음집이야. 또 이제 나는 아예 단편 소설 두 묶음으로 묶어놓는 모음집인데 나는 그냥 아예 장편 소설로 보는 거야. 장편 소설을 이렇게 주르르 보는데 그럼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오경이라는 것도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 아니 뭐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서로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려니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아무리 해도 이게 관련 있는 걸로 보기가 어려운 거야. 내용에서 약간 비슷하게 이게 대부분 신학자들이 보는 그런 건데 이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그 몇몇 후손들 좀 얘기를 해놓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는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기원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의 이야기 뭐 이렇게 연관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느냐는 걸 얘기해주고 있다. 더 이상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 이상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복음서라는 게 있는데 복음서들이 어떤 관계, 그럼 아까 마태복음 먼저 쓰여지고 마가 누가가 쓰여지고 요한복음은 전혀 딴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건 공관복음이나 부르지 않고 제4복음, 제4복음이라고 부르고 그 정경화 과정에서는 뭐 어떠 해가지고서 지금 4권의 그런 복음서가 들어왔고 그 이상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서로 무슨 관계 마태 먼저 쓰여.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이 왜 앞에 있느냐?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놨다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아니라 마가복음에 사실은 먼저 쓰여진 거더라. 근데 요즘 다 거의 다 그렇게 이제 일반화되어져 있다. 뭐 이제 그런 거 이상은 접근해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관계를 이렇게 보니까 글쎄 마태하고 마가하고 먼저 쓰여져 가지고 마가복음 얘기는 다 마태복음에 들어와 있으니 마태복음 읽거나 마가복음 읽거나 마나 뭐 싱거워. 그리고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기적 하고 맨날 뭐 기적이나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기적의 얘기를 왜 그렇게 그걸 기적 중 그 얘기만 그거 읽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마태복음 읽고 나서 누가복음으로 넘어와. 나 저 같은 경우. 이거 뭐 마가복음 이거 다 이거 거의 다 들어있던 얘기인데 이걸 또 따로 또 읽고 있어야 되나? 그냥 누가복음으로 가지. 한 번 읽으려니까 그래도 다 읽어야지. 그러니까 한 번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읽는 거지. 마가복음이 뭐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고 읽기가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춘우 목사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나는 그거 안 되더라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은 보니까 그래도 이건 그거대로 좀 뭐 전혀 공간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대로 그래도 요한복음보다 영적인 복음서. 누가 그딴 소리 하나 나 잘 모르겠어. 왜 그걸 영적인 복음서라고 그랬는지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그 이상 뭐 어려운 얘기예요. 접근이라는 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이제 머리 한 켠에다가 이놈을 이제 담아놓고 이제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수시로 뭐 어떻게 하면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기를 수십 년. 이거 하나 풀리는 게 자. 율법서들의 관계, 복음서들의 관계, 율법서와 복음서의 관계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지는 게 이게 수십 년인 거예요. 수십 년 동안을 이놈을 여기다 넣고 또 돌리고 아마 틀림없이 내 얼굴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좀 도움이 됐을 거야. 이제 제가 생겨먹은 특징 중에 하나는 좀 관심 있는 거는 계속 물건 늘어지는 뭐가 좀 있는가 봐.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집어 던지면 되는데 조금 나하고 관심 없는 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안 돼. 관심 있는 거를 이런 거 될 때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게 당신 보기에 좀 그런 거 같아 나가? 어떤 거 같아 나하고 살아보니까 말이 없네. 말 같지도 않으니까. 어쨌든 그걸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풀리는 게 뭐 가지고 풀렸는가, 뭐가 더 풀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경험하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거 다 앉아서 일일이 설명해 주시는가. 참 그분은 설명에 정말 인색하셔. 하나님과 설명은 관계가 없어요. 네가 깨달아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가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가 하게 되면 뭐에 대해 눈을 뜨는 걸까요? 그런 거예요. 계약으로 보고 나니까는 비로소 이게 풀리는 거예요. 계약으로 보니까 이게 풀리는 거예요. 도무지 율법서들의 관계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율법서가 뭐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창세기가 율법서라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는 율법 주어지기 전 얘기인데 그게 왜 율법서야? 이게 도무지 그게 왜 율법하고 뭔 상관이야?
율법 뭐 신해당 계약법 이후가 율법이죠. 근데 율법도 오기 전 얘긴데 말이야. 그게 왜 율법서야? 창세기가 이게 출애굽기 율법서란 거고 그건 좀 이해가 되는 걸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접근에 들어가니까는 간단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가 율법서죠? 율법서라는 말과 뭐가 같은 말이라고요? 아, 이거 하나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그냥 율법 그리고 토라 또 그게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고 연결짓기가 참 쉽지를 않은 거예요. 율법 속에 계약의 이야기가 있다.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됐지 율법서 자체가 그 계약법이다. 이렇게는 이제 이게 여기까지 이제 이게 생각이 안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오랜 동안 이제 이렇게 걸렸는데 창세기가 왜 율법서에 들어가느냐? 창세기 1장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이야기. 태양을 보고 너는 낮을 주관을 해라. 달과 별을 보고 너는 밤을 주관을 해라. 새들을 보고 너는 날아댕겨라 말이야. 물고기를 보고 너는 물속에 살아라 말이야. 나무와 풀들 보고 너는 땅에 살아라. 떡짐승들 보고 너는 육지에 살아라. 이런 얘기들이 천지 창조의 그런 이야기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셨다. 그거를 뭐라고 하라는 건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그건 뭐예요? 계약이야. 뭐와의 계약이에요? 하늘과 땅과의 계약이야. 바다와의 계약이야. 바다가 한 곳으로 모여라. 땅은 땅대로 모여라. 그 계약이에요. 자리 정해주는 거예요. 계약법이라는 거 하는 걸 자꾸 어떻게만 이해를 했는가 하면 계약법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시내산에서 손가락 건 걸로만 이거를 이해를 하려드니까는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 자리를 지어주시는 그런 것들이 그게 다 계약의 이야기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큰 사도 바울이야. 율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게 아니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거야라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사람에게만이 아니야. 만물에게 다 주어진 거야. 개는 개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 방식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는 서로 앙숙이래. 왜? 서로 좋다는 표현하는 방식이 반대야. 그러니까 개가 가도 좋다고 그러면 고양이는 화내는 줄 알아요. 또 고양이가 가도 좋다고 그러면 개는 또 이게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걸로 알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 고양이는 화가 나면 저 고양이니까 꼬리 빳빳하게 이렇게 쳐준다고요. 개는 그냥 반가면 꼬리를 가지고 흔들어.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반대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그런 어떤 건데 사람은 독특하게 사람의 살아야 될 도리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뭐 땅에 충만해라, 뭐 그다 푸른 풀을 내가 너의 푸른 풀 씨 가진 열매 맺는 식물을 내가 너의 먹을거리로 주노라, 기타 등등. 이 모든 거가 뭔가 하면 사람의 살아야 되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걸 선악과. 자,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야. 이게 뭔가 하면 세상 만물과의 계약, 그 다음에 뭐와의 계약이 되는 거죠? 사람과의 계약.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하면 아담과의 계약이야. 조금 더 나오면 누구와의 계약이 나오죠? 노아와의 계약이 무지개예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누구의 계약이 나오는 거죠?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브라함과의 계약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삭, 야곱, 요셉을 보니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의 법대로 살아가는 이야기. 그러면 창세기가 무슨 책이에요? 이건 세상 만드는 이야기도 계약법의 책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해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 이게 이 뻔한 놈의 얘기 하나. 좀 이렇게 누가 좀 간단 명료하게 설명 좀 해줬더라면 어디 있긴 있을 텐데 아마
나중에 아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걸 얘기를 했다. 이만한 구약성서지나 두 권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읽다가 뭘 얘기하는지 잊어버려요. 독일 사람들 쓴 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렇게 써놔. 그 사람들은 그래야지 그걸 잘 쓴 거라고 이제 그러는데, 자, 그럼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이제 그 다음에 그 계약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공동체를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이제 탈출시키고 계약을 맺는 이야기, 그리고 계약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 이제 뭐라 그러나 그 성막 만드는 이야기. 성막을 왜 만들어는 거죠? 그 교제야 이제. 그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막에서 이제 제사장들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 백성이 이제 만나는 거 회막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때. 회막.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육받는 그런 이야기가 레위기, 민수기 이야기고. 이 계약법을 갖다가 그냥 철저히 공부하고 살아가는 훈련.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시작됐냐면 민수기가 시작되어졌어요. 뭐가 시작되어졌다고요? 문 목사님 뭐 할 말 없어요? 문 목사님은 민수기하고 아주 가깝잖아요. 같이 사시는데 뭐. 사모님 이름이 강민숙이에요. 그것도 또 강씨야.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돼. 에? 대답을 안 하시네. 접대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책에 그 뭐 룻기 뭐 에스더 민숙이래. 나 이건 참. 그건 뭐 삼손의 수수께끼지 그걸 뭐 문목사님이 나한테 그걸 누가 알아.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뭔가 하면 계약을 다시 맺는 그런 이야기. 계약 갱신, 새로운 해석의 이야기. 이게 율법서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로 볼 때 이해가 되는가? 뭐로 볼 때요? 계약으로 볼 때 보이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가지고서도 복음서 그러면 공간복음, 제사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간복음서 관계 뭐 어쩌고 저쩌고 마가가 먼저 뭐 오록집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서로 뭐 그럼 서로 마태와 마가는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은 마가가 먼저 쓰여졌고 마태는 마가를 기초로 해서 썼고 그 이상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 마태 공동체가 누구?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야. 마가 공동체는 베드로복음 뭐 어쩌고 저쩌고 로마에서 뭐 헬라 문화권에서 센 차이가 누가는 누가 공동체라는 게 있었고 뭐 요한은 요한 공동체가 있었고 그저 이렇게밖에는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신약 성경도 똑같이 계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무슨 책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거가 거의 다 공간복음서 문제에서들 얘기들을 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부터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제 의견이에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읽고 뭐 그러는 것 가운데서는 아직 이제 이렇게 보는 거를 제가 못 봤으니까 이제 다른 어디엔 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냥 실험을 하면서 접근에 들어간 거는 뭔가 하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책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그냥 계약의 책이 아니고 무슨 계약의 책이요? 새로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과 맺었던 옛 계약을 폐지하고 그 심판의 얘기가 3장에 23장 24장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심판으로 시작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옛 계약을 폐지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마태복음 옛 계약을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폐지하고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얘기
배제하고 뭘 하시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는 이야기. 무슨 책이요? 계약의 책. 그 계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이에요. 하나님 나라 실현이 계약의 주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렇게. 마가복음은 뭔가 그러면은 마가복음은 어떻게 가야지 되나? 이적의 얘기, 그 이적을 뭐라고 아르탈로지로 봐야 된단 말이야. 또 뭐 신화로 봐야 된다. 뭐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는가 하게 되면은 역사의 흐름. 제가 이제 중요하게 조건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역사의 뭐요?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가 뭐냐라는 걸 역사의 흐름으로 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신명기가 뭐냐라고 하는 걸 역사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면 뭐까지 봐야 되는가? 이제 오경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육경이라고 하는 말을 이래 씁니다. 육경. 내가 어디 육경이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여기 뒤에 있네. 율법서. 율법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광야 40년 무슨 훈련이냐? 왜 여호수아 갈렙만 남느냐? 신명기. 이게 육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5경이 아니라 여호수아까지 이제 포함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육경을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과로 과정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는 건데요. 민수기를 자꾸 문 목사님이 쳐다보여지게 되네. 민수기. 이거 그냥 이름 막 불러도 되나? 괜찮아? 민수기를 본다고 그러면 왜 자꾸 뭐라고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나 좀 말하기가 좀 그러네. 그 뭘로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계속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그냥 죽어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탐 갔다 와서도 그렇고 사사건 그냥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부터 그래 홍해바다 앞에 오니까는 그냥 뭐 우리를 왜 일로 끌고 와서 다 죽이려고 다 그러느냐. 기껏 홍해바다 건너더니 또 3일 못 돼가지고서 이번에는 또 가다가 또 목이 마르니까 또 우리를 또 다 이제 뭐 말라 죽일 작정이냐 또 그러고 또 돌 들고 달라들어. 아주 그거 광야는 돌이 많으니까 걸핏하면 돌 들고 이제 덤벼들어 이제. 그러다가 또 뭐 만나를 갖다 먹여주니까 맨날 아주 만나만 먹다가 이제 진력이 나서 더 이상 못 먹겠다 말해. 애굽에 가마솥에 있을 땐 그래도 거기서 마늘도 먹었는데 부추도 먹었는데 뭐 이따금 그래도 돼지 기름이라도 맛이라도 봤는데 또 이러고 나와 또 뭐 사사건 그냥 뭐 정탐하고 와가지고서는 뭐 또 따고 그러고 뭐 또 아론과 또 저 뭐야 저 누구지? 미리암도 또 모세를 향해서 말이야 뭐야만 너만 하나님 만났냐 말이야 우리도 만났고 뭐 너만 하나님 만났고 우리도 들었고 또 뭐 이러구나. 그 아론과 미리암은 사실 모세의 어떻게 보게 되면 엄마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그것도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다. 근데 그때 다 죽어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 광야 40년에 모세는 그럼 뭘 했느냐? 같은 바구니 속에 그냥 신명기에 얘기하는 그 성경 공부 우리 그냥 빡세게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서 내 그랬을 거야 아마. 거기서 먹고 그만 게 이제 매일 내 그랬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마 철저하게 맨날 숙제 검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들들 얼마나 들이다 볶아놨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가 않는데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게 되면 이제는 이건 조금 한번 보면서 하자고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자. 이제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뭐 기타 등등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도 아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현대 성경인 거가 조금 더 실감이 날 것 같은데. 뭐 여호수아가 이러이러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른쪽을 가지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어르신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라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 때 순종하였듯이 어르신께도 순종하겠습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르신과도 항상 함께 하시길 빕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를 갈 것 없이 모두 다 사형에 처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르신의 권위를 문제 삼는 자는 저희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힘을 내십시오. 아무 걱정 마십시오. 꿋꿋이 밀고 나가십시오. 나머지 일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이 뭐 여호수아에게 한 소리야.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라 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이거 한번 읽어봐봐요. 어디든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어디든지 가라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하였듯이 어르신께도 순종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사형에 처해야 할 줄로 압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머지 일은 우리가 알아서 어르신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는 우리가 가서 다 죽여 없애겠습니다. 이러고 나와. 이건 그전엔 찾아보지 못하던 모습이야. 이 사람들 데리고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제 요단 강물 건너가재. 그리고 가래. 그러니까 가요. 어떤 강물인데? 범람이라 가지고 급류 홍해바다가 무서울까요? 그냥 계곡에는 물이 우당탕탕탕 흘러가는 게 더 무서울까요? 이게 그런데 뭐라 그러나 뭐 어르신께서 여기 이렇게 보여 이게 자 한번 읽어봐봐요. 가라시는 대로가 아니에요. 어디든. 근데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 사모님 너가 갈 것 같으네. 사모님 갈 것 같을 때. 급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는 뭐 가는 거는 고사하고 말이야 우리를 뭐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여기 와가지고 우리 다 죽일 작정이냐 그러고 돌 들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냥 어디든지 가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가는 거야. 가니까 바로 요단강물이 멈춰선다며 간 게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셔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단강을 딱 멈춰놓고 가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강물로 한번 들어가 봐라가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민숙이 남편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 실감은 난다고요. 실감은 뭐야? 나 단감은 아는데 실감은 난 모르겠네. 실감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정말 와닿는 게 마치 주님 무리를 건너가시듯이 필요에 의해서 또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이름과 심정으로 갈 때 물이 갈라지는 것이 그게 더 성경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요단강 저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냐면 너희는 백성들을 명하여 바다로 가게 하고예요.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게 요단강물을 가니까 어디든지 가라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라 하시는 대로 명령하신 여기 보면 어르신께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또 돌멩이를 집어와라 이렇게 집어다가 뭐세요 다 해놔서 그 다음에 이제 길가에 가서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건 뭘 하죠? 허례는 대로 하는데 할례를 받으래. 뭘 받으라고 그랬다고? 할례 받는 게 뭘 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딘가 하면 적진이에요. 요단강 건너 들어간 거는 완전 배수진이야. 배수진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갔어. 지도를 펼쳐놓고 길갈이라는 데를 한번 보세요. 적진 한복판 호구 속에 들어가 가지고도 뭘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할례를 받으래. 할례를 받으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알아 누우라는 얘기야. 그저 남자들은 다 장정들은 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할 말 많지. 아니 할례를 받으려는 말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할례를 받고 왔어야지. 아니 전쟁터 나가가지고 할례 받는 놈은 게 어딨어. 말이 돼 안 돼? 막 할 말 많어요. 이건 뭐 그러다가 뭐 떼죽음 당할 일이 있냐 말이야. 아니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일 작정이냐. 누구도 그러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할례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우당탕탕탕 흘러가는 급류로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호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제는요 이게요. 그 할례를 받았어. 자, 이게 족진에 가가지고 한 일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또 이제 다 이러는데 가재 어디로 가는 거면 여리고를 향해서 가재. 가려는 대로 가라고 그래서 가려는 대로 가. 그럼 뭘 하러 가는 걸까? 여리고도 돌로 간다. 돌로 간다는 게 뭘 하러 가는 거예요? 화살 맞으러 가자요. 그 성곡대에 올라가가지고 또 활구가 한 방선 몇백 메다 날아가요. 그 장거리 저 사정거리는 좀 전까지 저 뭐라 사정거리하고 또 뭔 거리라 뭐라 그러나 유효사거리. 그 전체 그 거리를 따지게 되면 몇백 메다 날아가는 그 각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또 높은 데도 쏴놓게 되면은 틀림없이 어디까지 갔을까 하게 되면 아마 화살 바깥은 아니었을 것 같아. 화살 전부 다 날라오는 거기를 가자는 거야. 그럼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여긴 뭐 방패를 들고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다 가지. 그래, 가려는 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여기 그랬잖아요. 허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할례 받아라, 할례 받는 거야. 가려는 거 같습니다. 요단강물로 들어가라. 화살 맞으러 가라.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자, 이 얘기야, 이 얘기. 여기서 거기에 요단강물이 멈춰서고 거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가 이게 믿음이야. 이게 순종이야. 그럼 뭘 하라는 얘기? 그냥 호래는 대로? 그럼 호래는 대로?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뭐 잡장이 밤 되겠지. 그렇지만 그 호래는 대로가 이게 순종일까? 허라는 대로가 순종이에요? 순종이 허라는 대로나 그냥 하는 걸까요? 그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허라는 대로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허라는 대로 하고 있을까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리는 들어가지, 할례 받으리는 할례 받지, 화살 맞으러 가지, 화살 맞으러 가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뭘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뭘 하고 있는 거야?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 리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긴 하지만은요, 참 놀라운 데가 있는 건데, 신앙이라는 거는 뭐가 신앙이라는 거야? 뭘 받아들이는 거야? 뭘 인정하고 거기에 결단 내리는 게 신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뭐요? 뭐라고 그랬다고? 최고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이고 인류 역사의 목표고 하나님의 존재 이유. 자, 이렇게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그냥 다 그냥 휩쓸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 뭔가 하게 되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율법을 가르쳤다는 건 뭔가 하면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관을 심어놓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관을 실현하러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긴 뭐 땅 따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야. 무슨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쉼터로 가는 것도, 거기가 그때 죄악에 관영치 못함이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 시점이 가나안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도 어디 뭐 누가 요즘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은요, 대지주 때 2%가 대지주, 98%는 그 밑에다 소장용이었다, 이런 말 나와요. 2%, 100명 중 둘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대지주가. 그럼 90 몇 프로는 다 그냥 다 이거 핫바리로 살아야 되는 거야. 아래 꽃들이야 그냥 이거. 그런 게 아주 극에 달했을 때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하나님과 때를 맞춰서 보내시는 어떤 이런 거에, 여기에 지금 모세에게 가나안이라는 데 사람이 가면 이러이러하게 살아가면 그다음에 바알이라는 신이, 근데 바알이라는 신이 바로 이런 것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이데올로기 그런 신이고, 그런데 너희는 여기에 뭘 하러 가는가 하게 되면 최고의 가치관,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러 가는 거다. 여기에 이게 뭔가 하면 너희의 존재 이유다. 뭐라고요? 제일 멋있는 말이 존재 이유. 존재 이유. 어젯밤에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서 이게 잊어버리기 전에 가서 쓰자고 내가 일어나가지고서 뭐 노래 가사 하나 만들어서 보냈어요. 이종직 김주장님 만드실래나 모르겠어요. 존재 이유. 존재 이유. 최고의 가치관, 그걸 실현하러 가는 게 너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하나님은 너를 그것 때문에 보내셨어.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 어느 것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우린 죽음도 불사해야 돼. 이거라고 한다면 우린 여기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기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에게를 인도하시리라. 아멘. 민수기 남편은 아멘을 안 해. 민수기 때 한 건데 그게. 민수기 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걸, 거기에 너희는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너는 그거를 달게, 기쁘게, 영광으로 받아들여라. 그게 가치관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리칠이야. 그게 나 이게 좀 보수주의 신학자는 이만한 사람이 없었나 내가 진짜. 그 시대에 같은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걸로 하는 거예요. 거기 강물을 두려워할 일이야 지금 우리가. 날아오는 화살을 두려워할 일이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다가 그냥 풍랑이니까 그냥 제자들이 그냥 겁이 나가지고서 깨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지금 뭘 하러 가야 되는 거야? 저 건너편 거기에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두려워해가지고 되겠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의심의 반대가 믿음이 아니라 가치관에 대한 확신, 동의, 존재, 이유, 그 가치관을 실현하려고 움직이는 거를 순종이죠. 호래는 대로나 한다고. 그럼 호래는 대로나. 그럼 로봇을 만들어 놓고 하면 뭐지 쉽지? 그 하나님께 로봇 부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이 땅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여기에 내 생명을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해. 거기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요단강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 그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허례는 대로 그건 못 갑니다. 가도요 뒷걸음질 쳐지지 그게 어떻게 가. 최고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지금 희생된다라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 이건 내 가문의 영광이다. 아멘.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멈춰서 나면 요단강물이 멈춰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무너지는가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에 태산이 비켜서는 거예요. 바다가 길을 내는 거예요. 내가 고가살 만들어 놨는데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육경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신명기 민수기로 들어가 보는 거야. 야, 어떻게 민수기의 사람들과 여호수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지. 그게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가 뭐냐라고 할 때 이런 사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이런 사람이 돼봐야 될 텐데. 아멘? 아멘? 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한번 실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나의 존재 이유가 됐다. 우리가 밥 먹는 거 음식물 처리 쓰레기 분리하자는 건데 그거를 한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돼. 내가 요단강물에 들어가라는 건 아니잖아. 조금 있다가 요단강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쓰레기나 치워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글쎄 요단강으로 가자 그러면 갈래나? 이춘우 목사님은 어떡할 거야? 그런데 그게 모세가 먼저 가지 않고 여호수아가 먼저 간 게 아닌데 이춘우 목사님이 먼저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떡하나 그래. 사람들이 모세 또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박준희 목사님이 제일 앞서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안 보이니까 아직 건 뭐. 야, 그러니까 이 가치관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로 어디로 넘어와 보는가 하게 되면은요. 자, 이제 이 복음서로 넘어와 보자고요. 복음서로 넘어와 보는데요. 복음서의 관계라고 하는 거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거나 뭔가 하면 계약 중심의 책이에요. 그리고 계약의 대상자들을 부르는 거야. 계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얘기.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지난번에 좀 뭐 제대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 마태복음 책에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거 왜 이적 중심으로 쓰고 있느냐는 걸 지금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라는 건 뭔가 뭐 제가 얘기하는 거 이번에 이제 어디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 현대 사상이라는 걸 내가 왜 끌고 들어와 가지고 마태복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계몽주의라는 게 등장하고 그런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 실현해 보자라고 문을 열어놓는 게 계몽주의인데 그래 그거를 해보자고 그러는 게 현대라는 시대인데 하나님 교회 배제하고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이성으로 과학으로 기술로 양심으로 교육으로 해보자라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완전 실패하고 그냥 끝나기만 했으면 좋은데 부산물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부산물이라는 게 이거 공해라고 하는 부산물이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국회 방송이라는데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는 뭐 제주도에 뭘 다루는가 하게 되면 하수 종말 처리장 실태를 이렇게 다루는 거. 잠수부가 들어가가지고 종말 처리장에다가 나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그거 퍼다가 재 보니까는
바닷물을 다 오염시킬 물이다. 그 바닷 제주도 근해 연해는 바닷물 퍼다가 검사를 해보니까는 거기서 사는 물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수준으로다가 제주도가 다 오염이 돼 버린 거예요. 바다가 제주도가 하수 종말 처리장이 많더라고요. 근데 종말 처리장에 가다 수치를 뽑으면 다 기준치 이하로 해도 내보냈다고 그러는데 실제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재보면 이게 10배, 20배인 거예요. 예? 왜 이런 차이가 나냐? 뭐 측정 방식의 차이, 계산 방식의 차이,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일본 가가지고도 종말 처리장에 있는 물을 갖다가 내보내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 그 사람들 하수 종말 처리장에도 처리 내보내는 물은 먹어도 될 수준이래. 사람이 먹어도 될 수준으로다가 내보내. 아무리 놔도 침전물도 안 생기고. 참. 이런 수준이야. 이걸 그 제주도 그 왜 그러냐? 이게 뭐 갑자기 그냥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그냥 쏟아잡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 막 내보내는 걸 그걸 처리를 그게 뭐 저절로 처리가 되나 그냥 그걸 처리를 하려면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확충을 해야 되고 예산도 그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 그게 현실이야. 그게 현실 지금. 그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 바다는 그래도 깨끗한 거예요. 서해보다 나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것도 뭔가 하게 되면 여기저기 다 측정해다가 이렇게 보던가 보고 제주도에 근해에서 나는 물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여기만 그렇게 했느냐? 전 세계 다 비스름하지. 지금 이런 현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 거. 여긴 뭐 기적 필요 없어. 성경에는 기적 얘기 그건 다 신화야. 그건 다 사실이 아니야. 이리고 달라들었던 어떤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을 실어라는 거 새로운 계약을 이제 그것 때문에 치르는데 근데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마가복음의 기적의 이야기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 시리즈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뭘로 보자고요? 단편 소설 몸으로 보자고요? 장편 소설로 보자고요? 그러면은 마태복음까지 써놓고 마가복음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건 여기 다 있는 거니까 볼 거 없어. 여기 90몇 프로가 말이야 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고 뭐 그러고 넘어가야 되나? 그러고 얘기하고 끝나야 되나? 마태복음에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실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우리의 역사의 경우로 놓고 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할 작정이에요. 마가복음 내가 지금 몇 권 갖다 읽고 있는데 읽다 보니까 아레탈로지라고 하는 그런 게 나오더라. 마가복음 책들을 갖다 읽어보니까 마가복음 전문 서적 가운데 아레탈로지 말하지 않는 책은 없어요. 다 아레탈로지. 그러고 있는데 그 아레탈로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비유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러고 있어야지 되나? 그러면 마태복음하고 상관없어. 그럼 마태복음이고 이건 마가복음이고 그리고 그 단편 소설 중에 하나로 그냥 그러고 가야 되나? 연속성으로 다가갈 때 마태복음에서는 새로운 공동체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람이 교회에는 하나님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다가 그리고 세상에서는 보다 못해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 실현해보자 그러다가 결국 실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기적의 이야기들을 뭐로 봐야 되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봐봐요. 그 아레탈로지에도 이렇게 종교주의자라고 아레탈로지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글쎄 그런 걸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기적, 신약 성경의 기적, 역사 예언자들의 기적의 이야기를 한번 잘 갖다 한번 놓고 보십시오. 뭐가 공통점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뭐지요?
계약이에요. 뭐라고요? 계약이야. 여기 예외등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모세 이야기가 왜 그렇게 기적이 많은 거? 계약? 소집. 10가지 그 애굽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을 선언하고 계약에 동의한다는 불러내시는 이야기야. 온 천하에 알리시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해.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특히 자연과 관련되어진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에게는 특별히 계약과 왜? 자연도 계약의 대상이에요. 자연도 계약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에게 왜 이렇게 기적의 이야기, 에벤에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가라고 한다라고 하면 계약 갱신하는 이야기.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이고 계약을 갱신하는 그와 같은 데 관련된 기적의 이야기.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개섰거라. 내가 맨날 또 노래 가사 중에 하나인데, 예? 다 여기와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엘리사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북왕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갱신한 얘기.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엘리야라는 사람은 갔다 가면 정신감정을 좀 해봐야 돼. 그러면 다 뭐라고 그럴까? 과대망상증에다가 뭐 풀어서 그럴까? 내가 말하기 전에 비는 고사하고 이슬도 안 내리리라. 이게 제정신이야? 이게 무슨 어쩌고 저쩌고 아마 무슨 증자를 갖다가 연합의견을 갖다 붙여댈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야? 계약 체결에 하나님께서는 이 농사를 지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다는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과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지요. 그리고 엘리야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엘리 이름 때문에 선택받았나? 그 사람에게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변 나라들과 이거 거룩한 전쟁을 시도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 수냄 여인이 아들을 못 낳다가 아들 낳고 죽었던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도 그 계약을 실현하려고 계약에 그렇게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돕는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들이지. 예? 계약과 관련된 거기에 선지자 생도들 얘기가 나와요. 그게 계약 공동체야.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따른다는 이야기이지. 신약으로 넘어와도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가 아레탈로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계약으로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온 천하에 선언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땅아 들어라, 하늘아 너도 봐. 그 얘기가 돼. 그러니까 자연의 기적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고. 계약 체결 때에는 초자연적인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여기는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가 어느 시점인가 하게 되면은 역사적인 그런 흐름의 시점으로 놓고 볼 때 이제 현대가 500년이 끝나고 현대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시점이 현대라는 이성주의가 물러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성의 사고, 동양의 시대라는 게 영성의 사고의 시대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 뭐가 필요한 시점인가 하면 계약 갱신이 필요한 시점이고 또 그리고 현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이 부산물 오염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사람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라고 하는 게 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는 초자연이 아니고는 인류의 멸종이 이젠 임박해 왔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요청이 뭔가 하게 되면 이제는 초자연의 개입이 아니면 이제는 다 죽어요. 이제 여기에 우리는 초자연의 개입을 통해서 여기에도 이제 가치관의 결단을 내려야 돼. 이제 우리는 가치관의 결단이 뭔가 하면 가장 작은 가치부터 우리는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가장 큰 가치는 가장 작은 가치를 먼저
중요하게 가장 큰 걸로 여기고 실천을 해야 돼요. 밥알 한 알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진짜요? 아까 어떤 사람 보니까 밥그릇에 좀 몇 개 붙었던데. 이건 문자대로여야 돼. 한 알도 안 남겨야지 돼. 접시도 혓바닥으로 싹싹 할 때. 이게 다 하수 군용으로 나가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 생각을 해봐. 그걸 그대로 내보내 놓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이걸 누가 처리를 해? 그래.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화장실, 저 수세지 화장실 저거 진짜 뜯어 고쳐야 돼.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저게 하수로 나가 놓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 생각을 해봐봐요. 예? 그게 하수구로 그냥 그래 흘러가가지고 처리를 무슨 거기다 깨끗하게 내보내면 시원하게 끝나는, 그거 어떻게 끝이 났나, 그게? 어떻게 끝이 나, 그게? 위너먹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야? 화장실 방식도 이제 고쳐야 돼. 저 방식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푸세식으로 해야 돼요? 푸세식 말고도 또 있겠지. 진짜 지금 방식 가지고서는 살 방법이 없어. 60억이 지금 60억 중에 지금 몇 프로가 지금 수식 화장실 놓고 쓰니까 그러죠. 60억이다 수식 화장실 놓고 쓴다고 그래 봐봐요. 온 세상이 똥천지가 되지. 생각을 해봐.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건 불가능해요. 다 죽자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근데 거기다가 또 휴지를 갖다 그냥 집어넣어 또. 아니,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화장지다가 저 휴지통에 넣는 것도 그것도 싫다나 귀찮다나 뭐 어떻다나. 참, 내리면 그냥 가버리니까. 근데 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또 거기다가 또 물수거? 뭐? 물 화장지? 물티슈? 이걸 그냥 그놈하게 그거는 플라스틱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분해되는데 500년 걸린대. 그게 그냥 막 가버리니 말이야. 그리고 저기 정말 조리장으로 가면 그 기계가 그냥 모터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이놈하고는 휴지는 그래도 그나마 분해가 돼가지고 좀 덜 나는데 이 물티슈가 그걸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 양수기 들어가다 다 틀어막혀가지고 다 고장 나가지고서 그냥 이게 뭔 도대체가 그건 뭐 내가 알 게 뭐야. 세상에 그런 무책임한 놈은 노릇이 어디 있어. 이게 말이 되나. 우리 여기는 화장실이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저기다 딱 이렇게 천막으로 가려놓고 이렇게 한 50cm 파놓고 찬 다음에 저쪽으로 옮기고 하면 딱 맞아. 맨날 시골이 그래. 무슨 일이 아니야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목사님 그러면 교회 안 와요, 성도. 아, 오지 말아야 돼. 그런 게 싫은 사람은 안 와야지. 그게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지.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진짜 할 수만 있으면은, 나 이게 우리 땅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땅 같으면 그 실천하자고 그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 똥 싸놓고 나서 흙 좀 퍼가지고 이렇게 덮어놔라. 그 다음 다 다 참으면 덮는 것도 옆으로 옮기고 말이야. 이게 가는 거. 아까 좀 늦게 시작해서 한 30분 이상. 나도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요. 무슨 폴라리스 어쩌고 하느라고 여기까지는 끝내야지.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연속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가게 되면 뭐가 있는가 하면 경제체계. 왜 이건 경제 중심으로 써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는 거예요? 경제인 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거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계속 예수님은 누구야? 여기 봐, 예수님 완전 이해가 다르죠. 예수님은 계약법이야. 로고스라고 하는 거 이성법인데 계약법이야. 하나님 그분이 계약법이시다. 이렇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건 세약종 계약을 체결한 책이에요. 사도행전은 본래 누가복음과 하나예요. 그러면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신약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도 복음서예요. 그러면은 신약성경에도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이제 사복음서라고 그러지 말고 오복음서라고 그래야 돼. 오경이야. 구약의 오경.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이 얘기가 이렇게 있다는 그런 얘기야. 사도행전 봐라. 거기 가서 이렇게 실천대로 했지 않았냐 말해. 이렇게 반화가자는 거. 아니 그래야지 이게 장편 소설이 될 거 아니야. 아멘. 단편 소설을 써야 돼. 장편 소설을 써야 돼. 장편 소설을 써야지 되겠죠.
아멘? 좀 쉴까요? 아유, 쉬자고 그럴 땐 아멘들을 열심히 하네. 공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성경 공부 2번 보고서에 써야 되지, 그죠? 네. 목요일 날, 매주 목요일 날 7시 반에 있으니까 2번 참석하시면 돼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또 이제 사람 불러 모으는 기술이 늘었구만. 이거 오메가야, 이거 엄청 비싼 거야,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뜨거워요? 몰라. 이렇게 어머머 세상에 이거 진짜 열이 왜 나지, 이게? 어머 이게 왜 열이 나는 거야, 이게? 난 아까 아니 이거는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이었을 것 같은데 원래는 100만 원도 넘어요 이거. 근데 요건 이렇게 하면 10개 이게 그러니까 10개 되는 것 같아요. 요거. 야, 열어보려고 그러는데 가서 이렇게 딱 놓아서 이렇게 이게 이제 볼록 렌즈니까 또 크게 보이잖아요. 안에 거 요만한데 이게 꽉 차게 보이네 그냥 이게. 야, 참 그 머리 잘 썼네 그냥. 오메가 롤렉스 오메가가 제일 유명하던데. 맥주 벌써? 와인 중독이네. 아이 이게 몇만 원짜리 이런 게 있길래 뭐 어떤 수준인가 하고 사봤더니 뭔 그 동그란 게 그게 비싸다고요? 이런 거가 이게 원래 비싼 거야 이게. 이것도 이거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거 오메가 이런 건 몇백만 원 가는 거라고. 이게요? 무겁네. 근데 이걸 몇만 원에 아니 3만 원을 누가 또 3만 원 주시면 어떡해요? 더 주셔야지.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어? 아이 3만 원 줬다고 3만 원 주시면 어떡해요? 아, 그 3만 원 주고 샀으니까는 좀 썼으니까 더 중고가 됐으니까 2만 원 줘야지 맞지. 책 2권 주면 내가 손해지. 올라가는 거예요? 책을 강사한다게 한 권만 아니야. 주세요 한 권만. 제가 필요한 보통 책. 보면 올라가는 거지. 그럼요. 우선이 경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제대로 돌아가려면 5방울 수비하면 이거 완전 분해해가지고 이게 이건 뭐니까 이거 오일이 들어간다. 이게 겉도는 거는 이게 이제 너무 세게 해가지고 저게 요게 밥주는 이게 끊어진 거야 이게. 이게 끊어지니까 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있어도 오일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오일. 아니, 그럼 2, 3년에 한 번, 3, 4년에 한 번 분해 소재를 해야 되는 게 완전. 이거 그때 기름을 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열은 왜 나지 이게?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그런 아 그렇구나. 난 이거 왜 열이 나나 이건 안 나는데 왜 그러나 그랬더니 요렇게 놨더니 여기서 딱 무사님 제가 한 권 주세요. 무슨 책? 한권 주세요. 어? PDF. 어? PDF. PDF 책을 한 권 달라는 게 무슨 소리야? 어때요? 한권 주세요. 저기 일로 와봐봐. 이거를 글꼴 변형 안 되게 보내는 게 뭐라고 그랬지? 저장하시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기 하셔서 금방 이게 어디로 갔네.
여기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뭘로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해볼까 하다가 나 여기서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제 이건 위치 추적인데 어쨌든 내가 이제 현재 옵션 여기 있네. 그 전에 다른 게 있었어 옵션. 옵션 옵션에 폰트 저장. 언어인가? 옵션에 들어가 가지고선 뭘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옵션. 여튼 내가 볼게. 이제 여기 언어나 뭐에 들어가 보면 되겠지 뭐. 그 전에는 바로 있었었는데 토글 방식으로 물어봤는데 그게 오피스에 좀 바뀌었나 봐요. 어디 옵션 어디에 있어? 오케이. 옵션. 가만히 있어봐. 여기 들어가서 폰트 포함. 옵션에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저장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 이제 한글 입력 체계 고급 한문. 주변 텍스트의 언어와 일치하도록 자동으로 키보드 전환. 이건 아닌 것 같고 자동으로 키보드 전환. 밑에 한번 이제 그 꼴이 안 깔려 있어도 이제 그게 깨지지 않게끔 하는 거가 뭐가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시면 표시 표시가 어디 있지? 저 한번 찾아. 툴 타입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글꼴 툴 타입 요거? 거를 초자 글꼴 그래픽으로 인쇄 맞네 요걸 거야. 그래픽으로 인쇄하면 그게 되는 거야 이제. 그래픽으로 인쇄를 하면은 그게 그래픽으로 이제 이렇게 저장하라는 그런 얘기니까. 그때는 폰트 포함이었는데 에? 그때는 폰트를 포함해서 글꼴을 포함해서 그래서 파일이 좀 커지게